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5절, 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은 예수의 변호자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변호를 받으셨듯이 나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변호를 받으며 평생 예수의 피의 권세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는 죄에 딱 갇혀 있습니다. 인류는 요 죄의 테두리 안에, 요 죄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 죄의 테두리 안에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엄청난 교리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리고 종교들이 인간을 가두어 놓은 테두리에서 절대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 인간을 요 죄의 테두리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여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 요 죄에 갇혀 있을 때, 여기서 태어난 자식들은 전부 이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다 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죄 안에 갇혀 있는 모든 인류를 통째로 툭 세상 끝나면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너무 불쌍해서 요 죄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채워서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이제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바로 그 작업을 쭉 해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몇 년 걸렸느냐? 약 4,000년 정도 걸렸어요. 몇 년 걸렸어요? 약 4,000년 정도 걸렸습니다. 몇 년 걸렸어요? 약 4,000년 정도 걸렸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이 진리가 말씀이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육신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고, 말씀과 예수님의 육신은 같은 분이시면, 예수님의 육신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을 때를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실 때는 여호와. 다 같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뜻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하나밖에 없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실 때 어떤 하나님이다? 여호와라고 그래요. 요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육신을 입었을 때를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이 영으로 계셔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영으로 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그분을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예수님,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우리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느냐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름이 불려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디다, 한 분이시다, 같은 분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게 대단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셔서 이 죄의 테두리 안에서, 이 죄의 굴레 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겠다고 4,000년 동안 일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서 예언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느냐, 육신을 입고 어디에 태어나셨느냐면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다가 몇 구역으로 나누죠? 바다가 몇죠? 5대양 6대주니까 5대양이니까 5구역으로 나누나? 바다가 다섯 구역? 자, 5대양 6대주. 그래서 이 바다의 한 구역 중에서 요 지중해라고 하는 바로 이 위치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여기를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현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갈릴리가 있어서 갈릴리가 있죠.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가 이렇게 흐르고 사해가 있고, 이쪽에는 애굽, 요즘에 이제 이집트, 여기가 수단, 여기가 이제 에티오피아 이렇게 나라가 있고, 이쪽에 이렇게 터키가 여기 있고, 맞나? 터키가 이쪽에 있고, 이렇게 쭉 오면 여기 지금 여기 산성중앙교회가 있어요. 보이나요? 네, 여기 산성중앙교회가 있어요. 조옥순 권사님 앉아 계시네요. 여기 보이나요? 네, 그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느냐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라셨느냐면, 자, 이것이 이제 요게 이스라엘인데, 여기 어디예요? 자, 이스라엘인데, 요 이스라엘을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눠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남유다였던 유다 땅과 북이스라엘이었던 어디? 사마리아로 나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보면 북이스라엘이었던 어디로 나뉘어요? 사마리아로 나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나뉘어. 자,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자라나셨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어디에서 자라시느냐면 여기 갈릴리 바다인데, 이렇게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어디예요? 이게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이에요.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어디냐면 요 갈릴리 지역의 동쪽 동서 남북인데, 여기 갈릴리 지역의 남쪽 정도 요 지역을 요 지역, 여기가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갈릴리 지역의 남쪽 끝에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나셨는데, 그럼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전체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전체 지역을 통틀어 놓고 볼 때 가장 초라한 동네야. 요 나사렛이 가장 초라한 동네, 가장 볼품 없는 동네.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볼품이 없는 동네였으면, 자, 빌립이 막 자기 친구 나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야야야, 야, 내가 참 위대하고 멋진 분을 보았어. 내가 선한 선생님을 보았어.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느냐? 야, 그분이 누군데? 그분 나사렛 사람이요. 나사렛 사람. 야야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왔느냐? 그만큼 선한 것이 나올 가능성이 1억만 분지 1도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어디예요?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화명동 쓰레기 처리장은 변할지라도 나사렛은 변할 수 없는 그런 동네라고 할 때, 이건 진짜 초라한 중에 초라한. 다른 지역은 혹시 개발되더라도 여기는 개발할 수 없는 동네, 워낙 무식한 동네, 초라한 동네, 가치 없는 동네. 예수님이 이곳에 자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어디서 사냐? 나 나사렛.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전까지 30년을 사셨죠. 예수님이 공생애라는 말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딱 활동할 때를 공생애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몇 년을 사셨어요? 30년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30년을 하나님은 어디에 숨겨 놓으셨느냐? 첫째, 가정으로 볼 때 어디에 숨겨 놓으셨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가정에 숨겨 놓으셨어요.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22개, 23개의 직업이 있는데, 지금은 직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상은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22가지, 23가지 직업이 있는데, 여기서 등급을 매겼을 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을 매겼을 때 요셉이 생활했던 이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19번째 등급을 가지고 있을 만큼 아주 볼품없는 직업이었습니다. 목수. 지금은 목수 돈 많이 벌죠. 이때는 목수라고 할지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네 아버지 직업이 뭐요? 우리 아버지 목수. 그럴 정도요. 에? 너 아버지 직업이 뭐야? 너 아버지 직업이 뭐야? 우리 아버지요, 사장님이. 그래요? 근데 이제 아버지 직업이 뭐야? 목수.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 이 말이에요. 한영수 집사님 왜 좋을까요? 안 졸으셨어요? 졸으셨죠?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지역적으로 볼 때, 뭐로 볼 때? 지역적으로 볼 때 가장 어떤 동네에서, 초라한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지역적으로 볼 때 어디에서 태어났어? 가장 초라한 동네, 인정받지 못하는 동네, 그런 동네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동네에서. 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면서 이제 서울에서 사는 사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촌들이. 그러면 이제 시골에 이제 놀러와 방학 때가 되면, 근데 어떤 데 보면 사촌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사촌의 친구도 데려와요. 그러면 막 누구를 보러 오느냐? 서울 사람 보러 와. 서울 사람 얼굴 특별하게 생긴 것도 아닌데 그냥 서울 사람이 괜히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생겼는가? 안 궁금했어요? 궁금했지. 서울 사람은 괜히 궁금하네. 서울 사람 어떻게 생겼는가?
그러나 걔나 나나 똑같아. 생긴 것이 걔나 나나 똑같다니까. 근데 괜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막 이렇게 집사님 잠깐만 나오시. 서울 사람이에요? 나는 서울지, 난 시골지. 그거 신고 올라오세요. 뭐 손종욱 권사님이 닦았죠 뭐. 그래서 괜히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싶어. 그래서 대놓고 만지면 그것도 신뢰가 되니까 뒤에서 이렇게 한번 옷도 한번 막 이렇게 만져보고 싶고, 특별해 보이는 것 같아. 특별해. 역시 서울 사람 남네요. 우리 집사님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 하면 뭔가 세련되고 뭔가 옷 입는 것도 남다르고 벌써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보셔요. 옛날에 처녀들이 시골에서 살기 힘드니까 이제 서울에 가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 시골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서울 올라가면서 무시를 안 당하려고 가장 세련되게 입잖아요. 그죠? 가장 세련되게. 그런데 벌써 서울역전에 딱 도착하자마자 벌써 저녀는 시골년이다.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련되게 입어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서울 가보시면 다 부산 사람이지.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진짜 초라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아무리 잘 꾸며봐도 너 나사렛 사람이구나, 촌 사람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초라한 지역에서 태어나셨다 했죠. 잘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자, 예수님의 신체 조건을 놓고 볼 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신체 조건이야.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신체 조건이에요. 짜리몽땅, 키도 짜리몽땅해. 생긴 것도 볼품없어. 연한 순 같아.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 고운 모양도 없어. 하나도. 그리고 차라리 예수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운 다음에 얼굴을 보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래. 그냥 보면 너무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차라리 예수님의 얼굴에 수건을 가리워서 그냥 쳐다봐야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초라한 조건이죠. 초라한 조건. 이 모든 조건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죽을 권리로 죽고 살 권리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을 권리로 죽으려면 죽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조건.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자로 태어났다면 아무리 왕자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누가 이 왕자를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인의 집안에 온 것도 아니고 잘못을 했을 때 돈을 줘서 매수해서 그 죄를 숨기고 가리울 수 있는 부잣집에 온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초라한 집에 이 땅에 죽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죽을 권리 살 권리 성경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셔요. 자, 그러니까 이런 죽을 수 있는 조건. 첫째 죽을 수 있는 조건이야. 죽을 수 있는 미천, 죽을 수 있는 환경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조건, 죽을 수 있는 환경, 죽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바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 누군 선지자 요한이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의 죄를 내놔라. 너희들의 죄를 내놔라. 너희들의 죄를 내놔라.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죄를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누구를 찾느냐면 선지자 요한이는 예수님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죄인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죄를 내놨을 때 이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실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어떤 곳이냐면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인수인계해서 그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시는
바로 이 현장이 바로 요단강이라는 현장이라 이 말이에요. 어디예요? 찾으셨어요? 예?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얻으려고 목숨을 버리노라. 잘 읽었습니다. 떠들지 마세요. 그냥 자, 이게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이제 요 죄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이 죄라고 하는 요 굴레 안에 갇혀 있는 모든 영혼들을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냐?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초라한 존재입니다. 나는 초라한 존재입니다. 나는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볼품없는 초라한 모습을 가리워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는 죄를 해결받았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끄집어 내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바로 죄의 굴레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능력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가셔요. 다. 자, 부자들이, 자, 다시 말하면 사업가들이 사업을 할 때 이제 조그만한 사업 같은 거 말고 큰 사업, 삼성 무슨 이런 LG, SK 또 뭐가 있지? 현대, 이런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꼭 뒤에 자기 뒤 배경을 위해서 꼭 누구에게 아주 매수를 하죠. 누굴까요? 정치인들을 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 왜 이렇게 좋으려고 하는 건가? 자, 매수하죠. 뒤 배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가들이 먼저 정치인들을 딱 돈을 매수해서 자기의 뒤 배경을 봐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업가들은 때로는 잘못을 할지라도 이런 정치인들의 배경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뽀빠이 있죠? 뽀빠이 누구죠? 이상용 씨가 보십시다. 그가 뭐 했잖아요. 그 심장병 어린이 그 재단 만들어 가지고 막 그런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번 쫙 망한 적 있죠. 그 왜 망했냐면, 이거 들으셨어요? 그 얘기? 자, 국회의원 좀 나와달라 그랬는데 그걸 거절했어. 이상용 씨가 국회의원 나와달라 딱 거절하는 순간에 그 국회의원 이렇게 해달라고 한 부탁한 그 당에서 이상용 씨를 그 재단 있지 않습니까? 심장권의 재단, 여기 비리가 있다 해서 전혀 비리가 없는데 비리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죄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완전 풍비박산됐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수없는 세월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잘 보이느냐 잘못 보이느냐에 따라서 멀쩡한 사람도 폭삭 망하게 되고 폭삭 망한 사람도 확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부잣집에 만약에 태어났다면, 정치와 연관된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죽을 일이 없는 거야. 죽을 일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 자신이 초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대단하다고 착각하지 마. 응? 대단하다고 절대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절대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대단하다고. 주희야, 너 나와봐.
주희야 나와봐. 너 키 몇이냐? 172? 170? 어따 크다. 얘가 더 커 보이죠 나보다. 어? 얘가 더 커 보여요? 나보다. 키 몇이에요? 그게 몇이요? 153? 어따 짜리몽땅하네. 나와봐요. 키를 한번 재보십시다. 좀 앞으로다. 오, 확 차이 나네. 머리 하나도 차이 난다. 머리 하나. 자, 뭐 그러진 않겠지만 이제 주희 보고, 주희야 너 나 키 작다고 자랑하지 마라. 나 키 작다고 무시하지 마. 자, 세상에서는 이렇게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키 크든 키가 작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사람이에요. 여기 뚱뚱이야 나와. 뚱뚱한 사람 나와요. 뚱뚱한 사람. 나오는 이성현 집사님 나오세요. 들어가. 몇 킬로예요? 90kg. 오, 나랑 비슷하네. 몇 킬로예요? 58kg. 뱃싸움 하면 누가 이겨요? 배치기 하면. 그래서 확실해요? 자, 말랐다고 무시하지 마. 자, 세상에서는 둥치가 있는 사람이, 체력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막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거 아니 무슨 아령이 아니라 이렇게 막 몸을 만드는 사람 보고 헬스 이거 그 뭐라고 그러지? 보디빌더. 그 사람들은 보세요. 그 사람들 보면 괜히 막 힘줘서 파우면 괜히 그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안 서 있어요. 그냥 괜히 이러고 서 있고 사람들을 볼 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랐든 안 말랐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요? 초라하다는 거예요. 들어가셔요. 자, 그런데 가장 초라한 것이 뭐냐면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죄인.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초라한 존재임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 조양자 성도님은 초라해요? 안 초라해요? 초라하시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초라해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함께 이거 하나씩 나눠 잡수십시다. 콘너츠 안 뜯어서 못 드리겠네. 이따 드릴게요.